기도회 후에 발인 예배가 있어서 깜장색 양복을 입었습니다. 계시록 전체 구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7재앙입니다. 7재앙은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 중간중간에 막간이 나옵니다. 막간이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막간이 나오고 6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막간이 나오고 7 나팔과 7 대접 심판 사이에 막간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14장 20절까지 7 나팔과 7 대접 사이에 막간입니다. 분명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승리했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박해가 극심합니다. 박해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영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용은 아이를 낳은 여자를 추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교회와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서 조력자 둘을 불러냅니다. 그게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자, 첫 번째 사탄의 조력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1절과 2절에서 상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뿔이 10이요 머리가 7입니다.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 발과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과 같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그런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당시의 로마 제국의 황제를 상징합니다. 이 짐승의 모습이 어디에서 예언되었습니까?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 제국의 짐승인 표범과 곰과 사자의 형상을 한 몸에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악하고 무서운 특징들을 다 결합해 놓은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황제에게 자신의 능력과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4절 말씀 보시면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여러분 용 사탄과 그리고 두 조력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과 비슷합니까? 무슨 흉내를 내고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대단한 능력들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비신자들이 사탄을 따르게 하고 신자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목적이 뭡니까? 사탄을 추종하게 만들고 사탄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정치, 경제, 종교 권력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시험하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비신자들을 유혹하고 비신자들이 그들을 추종하고 따르고 경배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맹목적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기 위해서 잡아서 감금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왕도 이용하고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경배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용하지 못하는 도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정치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또한 느껴야 됩니까?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정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정치, 바른 경제, 바른 문화,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좀 우리 자녀들을 좀 어렸을 때부터 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좀 멋지게 좀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좀 양육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각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실한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짐승이 어떤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까? 5절, 6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그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이, 사탄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죠. 그 권세를 받아서 뭘 합니까? 신성 모독하고 비방하는 입을 받았다. 비방하더라. 입으로 하나님과 천상의 존재들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기독교를, 진리를 비방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언론입니다. 모든 권세는 그래서 가장 먼저 언론을 장악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모든 권력자들은 가장 먼저 언론을, 미디어를 장악합니다. 아니, 그걸 장악해야지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각종 언론과 미디어를 장악하여 사탄의 말을 홍수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탄의 힘이 사회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참 구분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상황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가 이 나라 가운데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진실입니까? 그게 정말입니까? 그걸 따라야 됩니까? 여러분, 미디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말들이 다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미디어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금식 가운데 이제는 미디어 금식을 하셔야 돼요. 미디어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 미디어 보고 열받고 혹은 동요려워지고 선동가들의 선동에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유익하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훨씬 더 유익합니다. 결국 사탄의 목적은 자신을 경배하고 따르게 만드는 겁니다.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가 사탄을 따르고 경배합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탄의 강력한 추종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비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 정직, 진리가 아닙니다.
힘과 권력입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줄 세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고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격화하고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정말 교묘한 존재입니다. 때론 아주 무력으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사탕을 주면서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각종 유언 비유를 통해서 선동하고 현혹시키고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게 만들고 가짜를 진실로 둔갑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로 갈수록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세미나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흥회 대신 강사 초빙해서 많은 강사비를 지불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금을 통해서 강사비를 지불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활용하셔야죠. 이런 교회를 잡아야죠. 한 명이라도 더 들고 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말세로 가면은 진리 싸움입니다. 진리 싸움. 누가 진리를 붙들고 있느냐, 누가 진리를 알고 있느냐. 진리를 가진 자만이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세로 갈도록 여러분 진리를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계속 강조하는 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시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그 눈물의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2절, 예레미야 4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다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와 믿음입니다. 인내와 믿음, 인내와 믿음. 인내와 이 믿음은 죽음을 담보로 한 결단입니다. 단순히 그냥 참아내고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로 한 결단에서 나오는 그런 인내와 그런 믿음을 의미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인내.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지금의 이 모습에 안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질적 성장과 수적 성장이 있는데 수적 성장 얼마만큼 하면 될 것 같습니까? 한 10만 명 정도 답은 되지 않을까요? 진짜 목표를 높게 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작은 목표를 잡고 이대로 솟아오니 작은 것 바라보고 나가면 절대로 이 험한 세상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목표를 더 크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목표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목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잡으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모든 것을 맞춰서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세상이 1세기 성도들이 처한 세상과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탄은 권세자들에게 막강한 권세를 주고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서 비신자들을 경배하게 만들고 따르게 만들고 추종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이 문제를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아버지나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를 주셔서 사탄은 분열시키고 분쟁시키는 것이 사탄의 주특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 직장, 가정, 사업장, 자녀, 재산, 물질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와 찬송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